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I. 예배,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1.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오늘 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왜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은혜로웠어. 설교는 길었지만 찬양팀이 분위기를 살렸지. 기도 시간에 울컥했어. 오늘 예배는 성공?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까? 예배는 내가 감동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2. 예배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배의 무대에는 단 한 분만 계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1.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가능하다. 히브리서 1019-2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철저히 구분되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배의 문을 여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2. 십자가는 예배의 감격을 일으키는 사랑의 현장이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감정의 고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 반응하는 감정, 그것이 예배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배가 단지 음악의 고조, 분위기의 상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3. 십자가는 예배의 중심에서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린다.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배의 실패는 감정의 실패가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는 자아가 중심이 된 순간에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나를 깨뜨리는 도끼입니다. 나의 자아를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4. 십자가 없는 예배는 형식일 뿐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가 거절된 사례를 봅니다. 가인의 제사 형식은 있었지만 중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제사 순종보다 제사가 앞섰습니다. 바리새인의 예배 외식과 자기를 드러내는 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에도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아무리 조명이 화려하고 밴드가 정교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 예배의 특징들. 1. 십자가 중심의 예배는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잊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조차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요.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2. 십자가 중심의 예배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희생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3. 십자가 중심의 예배는 겸손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든 자랑을 내려놓게 됩니다. 4. 십자가 중심의 예배는 헌신을 이끕니다.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날마다 주님께 드려질 때 그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적용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점검하라. 자가 진단 오문항. 예배 중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 없이 감정만 추구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가? 예배 전에 나는 마음을 준비하는가? 예배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적인 적용 방법. 예배 전 5분 조용한 십자가 묵상 시간 갖기. 찬양 가사 중 십자가 관련 고백 집중하기. 설교 중 나를 위한 말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심으로 듣기. 예배 후 그 말씀을 따라 결단 일기 쓰기. 결론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예배는 결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지며 하늘 보좌에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나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마무리 기도. 주님, 나의 예배가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감정이 식을 때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배의 중심을 다시 찾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분의 보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시는 예배, 그 예배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배,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1.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오늘 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왜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은혜로웠어. 설교는 길었지만 찬양팀이 분위기를 살렸지. 기도 시간에 울컥했어. 오늘 예배는 성공?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까? 예배는 내가 감동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2. 예배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배의 무대에는 단 한 분만 계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1.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가능하다. 히브리서 1019-2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철저히 구분되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배의 문을 여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배의 감격을 일으키는 사랑의 현장이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감정의 고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 반응하는 감정, 그것이 예배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배가 단지 음악의 고조, 분위기의 상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3. 십자가는 예배의 중심에서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린다.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배의 실패는 감정의 실패가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는 자아가 중심이 된 순간에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나를 깨뜨리는 도끼입니다. 나의 자아를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4. 십자가 없는 예배는 형식일 뿐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가 거절된 사례를 봅니다. 가인의 제사 형식은 있었지만 중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제사 순종보다 제사가 앞섰습니다. 바리새인의 예배 외식과 자기를 드러내는 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에도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아무리 조명이 화려하고 밴드가 정교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 예배의 특징들. 1. 십자가 중심의 예배는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잊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조차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요.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2. 십자가 중심의 예배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희생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3. 십자가 중심의 예배는 겸손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든 자랑을 내려놓게 됩니다. 4. 십자가 중심의 예배는 헌신을 이끕니다.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날마다 주님께 드려질 때 그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적용.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점검하라. 자가 진단 오문항. 예배 중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 없이 감정만 추구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가? 예배 전에 나는 마음을 준비하는가? 예배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적인 적용 방법. 예배 전 5분 조용한 십자가 묵상 시간 갖기. 찬양 가사 중 십자가 관련 고백 집중하기. 설교 중 나를 위한 말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심으로 듣기. 예배 후 그 말씀을 따라 결단 일기 쓰기. 결론. 다시 십자가 앞으로. 예배는 결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십자가 앞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지며 하늘 보좌에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나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마무리 기도. 주님, 나의 예배가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감정이 식을 때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소서. 예배의 중심을 다시 찾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그분의 보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시는 예배, 그 예배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순간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의 과정과 목적 속에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인간의 필요나 감정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며 인간 중심적인 예배의 유혹과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간절한 호소,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선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에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아니 예배의 핵심이자 중추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아가 백성의 죄를 대속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스스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예배의 모든 기초와 원리는 철저히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예배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었고, 무덤을 깨고 일어나신 부활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압도적인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든 생애, 즉 그분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삶과 사역,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는 모든 과정 자체가 최고의 가장 완전한 예배였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고귀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예배는 또한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며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에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교제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예배는 차갑고 공허한 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강력한 인도를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분명히 매우 중요하지만 기독교 예배는 그 본질상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홀로 고립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깊이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고 기도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예배는 우리 각자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 국한된 종교적인 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영적인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직업 현장,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작은 일 속에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며 반대로 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예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또한 예배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깊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끝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특히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시대의 종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을 기념하고 그분이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 사건을 기념하고 현재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하며 미래에 성취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 예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한국 교회의 예배가 기독교 예배 본연의 순수하고 복음적인 모습을 잃고 마치 이방 종교의 의식처럼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는 따끔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승화시키지 못하고 예배를 특정 시간과 장소에 갇힌 단순한 의식주의적 행위로만 여기는 경향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당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깊은 친교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배우는 소중하고 거룩한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교회의 예배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갱신을 통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소형 교회를 중심으로 블렌디드 예배, 즉 전통적인 예배의 요소와 현대적인 예배의 요소를 지혜롭게 혼합한 예배를 통해 예배를 갱신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전체 한국 교회의 80%를 차지하는 소형 교회들에게 영적으로 생동감 넘치고 영감 있는 예배 공동체로 변화할 수 있는 큰 잠재력과 희망을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예배가 가진 경건함과 깊이, 그리고 현대적인 예배가 가진 역동성과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다양한 요소들로 아름답게 구성됩니다.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례 세례와 성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고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깊은 사랑과 진심 어린 존경을 표현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진심 가득한 감사함을 아뢰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우리의 삶으로 다짐합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온 세상 앞에 고백하고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이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가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 승리,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하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엄숙하고도 은혜로운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드려져야 하며 그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고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회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1. 나의 제사장을 세우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미가.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을 찾자 그중 일부로 신상과 에봇을 만듭니다. 미가는 그것들을 자기 집에 두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나중에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는 말합니다. 내 집에 머물며 제사장이 되어주게. 은 10개를 주겠네. 의복과 먹을 것도 제공하겠네. 그 레위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기뻐하며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모습만 보면 아주 신실해 보입니다. 신상도 만들고 신당도 세우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레위인까지 데려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정과 만족을 위한 인간 중심의 신앙 체계일 뿐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미가와 같은 신앙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신뢰하고 예배보다 위로만을 찾는 그런 자기 중심적 신앙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제사장을 내 마음대로 세우고 있는가? 기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 뜻대로 세운 종교, 내 방식대로 만든 신앙,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미가의 종교와 자기 중심적 신앙.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그저 자기 욕망을 종교로 포장한 신앙의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미가의 신앙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 인물, 바로 레위인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레위인의 등장. 하나님의 사람인가? 고용된 종교인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는 거처를 찾으려고 떠났고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레위인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인도하며 제사장을 보좌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자신의 부르심보다 거쳐 먹을 것, 안정, 그리고 보장된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는 미가가 제안한 은 10개와 숙식을 받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레위인일 수 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구직이나 생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타협, 사명의 해체입니다. 레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는 미가를 섬기고 미가의 집을 대표하며 미가가 만든 종교 시스템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 자리입니까? 교회 안에도 사회 안에도 레위인처럼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많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제안을 따라 고용된 제사장처럼 살고 있는가? 타협은 언제나 사명을 빼앗는다. 사명은 결코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명은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현실, 내 안정, 내 생계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언제든 진리에서 타협하게 됩니다. 그 타협은 조용히 들어와 우리를 사명자에서 종교인으로, 예배자에서 기능자로 바꾸어 버립니다. 묵상과 결단.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고 계신가요? 사명입니까? 아니면 조건입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의 옷은 입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레위인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조건과 보장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 뜻을 좇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복받기 위한 신앙의 위험.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7장 마지막 절,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후에 했던 말, 바로 이 한마디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사 1713. 여러분, 이 고백은 겉으로 보기엔 믿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말을 결코 신앙 고백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복신앙의 결정판, 하나님을 수단화한 신앙의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은 목적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바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어머니의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자기 기준대로 고용하고 모든 종교적 시스템을 자기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복을 받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신앙 거래.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예배 빠지면 사업 안 풀려요. 기도하면 취업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결과만 있다면 그건 복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조건을 맞추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질문. 나는 복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미가는 복 주실 줄 아노라 했지만 그 신앙은 결국 거짓 기반 위에 세워진 종교 건축물이었습니다. 결단과 회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은 결과이지 우리가 조건을 달아 요구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기도. 하나님, 제가 당신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구하게 하시고 조건을 붙이는 믿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가정과 공동체의 타락.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서고 진리의 자리에 편의가 들어선 타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타락이 개인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의 가정 신앙의 중심인가? 왜곡의 시작인가? 다시 사사기 17장을 떠올려 보면 미가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도둑을 저주하다가 그 도둑이 아들임을 알게 되자 갑자기 저주를 거두고 그 돈 일부를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바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상을 부어 만든 우상, 즉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이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자기 방식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 종교를 조작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토양이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 영향은 자녀에게 전해지고 자녀의 신앙은 교회와 사회에 반영됩니다. 미가의 집은 단순히 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한 단위였습니다. 그 단위가 왜곡될 때 그 결과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미가 가정, 오늘날도 말씀보다 전통을 따르고 복음보다 기복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모릅니다. 자녀는 예배에 앉아 있지만 믿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헌금은 조건이 됩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다음 세대에 껍데기 신앙, 거짓 제사, 하나님 없는 예배를 넘겨줍니다. 미가 집의 영향력 작은 불순종이 큰 파괴로 우리는 사사기 후반부를 통해 이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단 지파 전체에 퍼지고 결국 레위인의 타락, 베냐민 지파의 몰락, 내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 집의 타락이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 감정, 상황 위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신앙은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말씀이 없는 가정은 종교의 탈을 쓴 미가의 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 이전의 가정의 예배, 예배 이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미가처럼 내 뜻대로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에게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침묵하는 레위인과 영적 리더십의 실종.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 17장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소견을 놓는 인간의 종교적 타락, 그 타락이 가정과 공동체로 확산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의 중심에서 말없이 끌려가는 한 인물, 바로 레위인을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려 합니다. 레위인, 부르심받은 자인가? 조용한 방관자인가? 사사기 17장 후반부에서 등장한 레위인은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거처를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보며 침묵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신상을 섬기며도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레위인은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리더의 침묵은 곧 타협이며 허락입니다. 말씀 없는 리더십은 벽돌 없는 성과 같다. 이 레위인은 레위 지파의 명예를 대표할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명을 방치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 그는 사사기 18장에서 단 지파 전체가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직을 빼앗을 때 기꺼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보상, 더 강한 사람들의 요청.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리더의 무관심은 공동체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레위인의 침묵은 미가의 집을 넘어서 단 지파 전체의 타락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사기 1921장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내전과 잔혹함으로 발전합니다. 리더 하나의 침묵이 한 민족의 붕괴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적용란은 어떤 리더인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왜곡되어도 침묵하는 교사, 윤리가 무너져도 외면하는 목회자, 돈과 조건 앞에서 침묵하는 리더들, 말하지 않는 것, 지적하지 않는 것, 진리를 피해가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리더십 부재를 뜻합니다.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가? 말씀이냐, 조건이냐, 사명이냐, 생계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눈치냐, 결단과 회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말씀의 사람으로 불렀다. 너는 침묵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할 레위인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할 자들입니다. 기도. 하나님, 저희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손해보더라도 당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리더십이 조건이 아닌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단 지파의 우상 숭배와 세대 타락.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8장의 후반부 단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함께 보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묵상해 보려 합니다. 배경 정리 단 지파의 현실. 당시 단 지파는 아직 정착할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거기 있는 레위인 제사장과 신상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가의 집을 침탈합니다.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모두 빼앗고 레위인 제사장도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될 것이냐? 레위인은 기뻐하며 그 제안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채운 민족.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강탈이 아닙니다. 신앙 체계의 전복,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삼는 죄입니다. 단 지파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땅을 믿음으로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대신 눈에 보이는 종교 시스템과 사람 제사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땅에 가서 그 신상을 세우고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결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이 만든 신상을 섬겼더라. 1831.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닌 자기들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의 우상 숭배. 세대의 타락은 우상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지 단 지파가 신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신앙을 후손에게 계승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이제 신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배우고 레위인의 조건적 제사장직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말씀이 없는 종교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왜곡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리가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면 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 나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는가?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편리한 방법으로 우상을 대체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과 체계만 있는 종교를 넘겨주고 있는가? 단 지파는 눈에 보이는 안정을 택했고 그 안정은 신앙의 불순물을 시스템화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단과 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겠느냐? 진리입니까? 체계입니까? 예수입니까? 종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단 지파가 되어 하나님 없는 예배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단 지파처럼 눈에 보이는 안정과 인간적인 구조를 택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사사기의 절정과 붕괴 내전의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여정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21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레위인의 첩사건, 무너진 윤리, 무너진 공동체. 사사기 19장.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갑니다. 첩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레위인은 그녀를 데려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 밤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 그 레위인을 성적으로 유린하려고 합니다. 레위인은 그들을 피해 자기 첩을 내어주고 그녀는 밤새 학대를 당하다가 새벽에 죽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윤리의 붕괴, 여성의 생명 경시, 그리고 영적 무정부 상태의 상징입니다. 민족 내전의 비극. 형제가 형제를 죽이다.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최후 통첩이자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여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기브아의 죄인을 내놓지 않고 내전으로 발전합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가 전쟁에서 죽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합니다. 민족은 갈라지고 공동체는 붕괴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삿 2125. 이 구절은 사사기의 총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정한 시대, 말씀이 기준이 아닌 시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된 시대. 그 결과는 타락한 종교, 무너진 가정, 침묵하는 리더, 폭력의 일상화, 그리고 민족 내전이었습니다. 오늘을 향한 거울.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를 읽으며 불편함을 느끼는 건 바로 이 시대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각자의 기준이 생기고 리더는 침묵하고 폭력과 분열이 뉴스가 되고 교회마저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이 시대. 사사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결단 누가 왕이신가? 사사기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왕이 없었다.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질서와 파괴를 낳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 질서의 회복자, 평화의 시작이심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하나님, 왕 되신 당신을 잊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망을 따랐던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왕이 되려 했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주인 되시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 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제사장을 세우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미가.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을 찾자 그중 일부로 신상과 에봇을 만듭니다. 미가는 그것들을 자기 집에 두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나중에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는 말합니다. 내 집에 머물며 제사장이 되어주게. 은 10개를 주겠네. 의복과 먹을 것도 제공하겠네. 그 레위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기뻐하며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모습만 보면 아주 신실해 보입니다. 신상도 만들고 신당도 세우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레위인까지 데려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정과 만족을 위한 인간 중심의 신앙 체계일 뿐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미가와 같은 신앙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신뢰하고 예배보다 위로만을 찾는 그런 자기 중심적 신앙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제사장을 내 마음대로 세우고 있는가? 기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내 뜻대로 세운 종교, 내 방식대로 만든 신앙,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미가의 종교와 자기중심적 신앙.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그저 자기 욕망을 종교로 포장한 신앙의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미가의 신앙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 인물, 바로 레위인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레위인의 등장. 하나님의 사람인가? 고용된 종교인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는 거처를 찾으려고 떠났고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레위인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인도하며 제사장을 보좌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은 자신의 부르심보다 거처, 먹을 것, 안정, 그리고 보장된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는 미가가 제안한 은 10개와 숙식을 받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레위인일 수 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구직이나 생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타협, 사명의 해체입니다. 레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는 미가를 섬기고 미가의 집을 대표하며 미가가 만든 종교 시스템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 자리입니까? 교회 안에도 사회 안에도 레위인처럼 조건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많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제안을 따라 고용된 제사장처럼 살고 있는가? 타협은 언제나 사명을 빼앗는다. 사명은 결코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명은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현실, 내 안정, 내 생계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언제든 진리에서 타협하게 됩니다. 그 타협은 조용히 들어와 우리를 사명자에서 종교인으로, 예배자에서 기능자로 바꾸어 버립니다. 묵상과 결단.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고 계신가요? 사명입니까? 아니면 조건입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의 옷은 입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레위인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조건과 보장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 뜻을 좇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복받기 위한 신앙의 위험.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7장 마지막 절,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후에 했던 말, 바로 이 한마디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사 1713. 여러분, 이 고백은 겉으로 보기엔 믿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말을 결코 신앙 고백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복신앙의 결정판, 하나님을 수단화한 신앙의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은 목적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바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어머니의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자기 기준대로 고용하고 모든 종교적 시스템을 자기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복을 받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신앙 거래.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예배 빠지면 사업 안 풀려요. 기도하면 취업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결과만 있다면 그건 복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조건을 맞추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질문: 나는 복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미가는 복 주실 줄 아노라 했지만 그 신앙은 결국 거짓 기반 위에 세워진 종교 건축물이었습니다. 결단과 회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은 결과이지 우리가 조건을 달아 요구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기도. 하나님, 제가 당신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구하게 하시고 조건을 붙이는 믿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가정과 공동체의 타락.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서고 진리의 자리에 편의가 들어선 타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타락이 개인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의 가정 신앙의 중심인가? 왜곡의 시작인가? 다시 사사기 17장을 떠올려 보면 미가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도둑을 저주하다가 그 도둑이 아들임을 알게 되자 갑자기 저주를 거두고 그 돈 일부를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바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상을 부어 만든 우상, 즉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이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자기 방식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 종교를 조작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토양이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 영향은 자녀에게 전해지고 자녀의 신앙은 교회와 사회에 반영됩니다. 미가의 집은 단순히 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한 단위였습니다. 그 단위가 왜곡될 때 그 결과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미가 가정, 오늘날도 말씀보다 전통을 따르고 복음보다 기복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모릅니다. 자녀는 예배에 앉아 있지만 믿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헌금은 조건이 됩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다음 세대에 껍데기 신앙, 거짓 제사, 하나님 없는 예배를 넘겨줍니다. 미가 집의 영향력, 작은 불순종이 큰 파괴로 우리는 사사기 후반부를 통해 이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단 지파 전체에 퍼지고 결국 레위인의 타락,
베냐민 지파의 몰락, 내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 집의 타락이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 감정, 상황 위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신앙은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말씀이 없는 가정은 종교의 탈을 쓴 미가의 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 이전의 가정의 예배, 예배 이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미가처럼 내 뜻대로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에게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침묵하는 레위인과 영적 리더십의 실종.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 17장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소견을 놓는 인간의 종교적 타락, 그 타락이 가정과 공동체로 확산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의 중심에서 말없이 끌려가는 한 인물, 바로 레위인을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려 합니다. 레위인, 부르심받은 자인가? 조용한 방관자인가? 사사기 17장 후반부에서 등장한 레위인은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거처를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보며 침묵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신상을 섬기며도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레위인은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리더의 침묵은 곧 타협이며 허락입니다. 말씀 없는 리더십은 벽돌 없는 성과 같다. 이 레위인은 레위 지파의 명예를 대표할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명을 방치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 그는 사사기 18장에서 단 지파 전체가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직을 빼앗을 때 기꺼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보상, 더 강한 사람들의 요청.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리더의 무관심은 공동체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레위인의 침묵은 미가의 집을 넘어서 단 지파 전체의 타락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사기 1921장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내전과 잔혹함으로 발전합니다. 리더 하나의 침묵이 한 민족의 붕괴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적용란은 어떤 리더인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왜곡되어도 침묵하는 교사, 윤리가 무너져도 외면하는 목회자, 돈과 조건 앞에서 침묵하는 리더들, 말하지 않는 것, 지적하지 않는 것, 진리를 피해가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리더십 부재를 뜻합니다.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가? 말씀이냐, 조건이냐, 사명이냐, 생계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눈치냐, 결단과 회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말씀의 사람으로 불렀다. 너는 침묵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할 레위인들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할 자들입니다. 기도. 하나님, 저희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손해보더라도 당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리더십이 조건이 아닌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단 지파의 우상 숭배와 세대 타락.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8장의 후반부 단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함께 보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묵상해 보려 합니다. 배경 정리. 단 지파의 현실. 당시 단 지파는 아직 정착할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거기 있는 레위인 제사장과 신상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가의 집을 침탈합니다. 신상과 에봇, 드라빔을 모두 빼앗고 레위인 제사장도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될 것이냐? 레위인은 기뻐하며 그 제안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채운 민족.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강탈이 아닙니다. 신앙 체계의 전복,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삼는 죄입니다. 단 지파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땅을 믿음으로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대신 눈에 보이는 종교 시스템과 사람 제사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땅에 가서 그 신상을 세우고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결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이 만든 신상을 섬겼더라. 1831.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닌 자기들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의 우상 숭배. 세대의 타락은 우상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지 단 지파가 신상을 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신앙을 후손에게 계승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이제 신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배우고 레위인의 조건적 제사장직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말씀이 없는 종교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왜곡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리가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면 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 나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는가?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편리한 방법으로 우상을 대체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과 체계만 있는 종교를 넘겨주고 있는가? 단 지파는 눈에 보이는 안정을 택했고 그 안정은 신앙의 불순물을 시스템화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단과 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겠느냐? 진리입니까? 체계입니까? 예수입니까? 종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단 지파가 되어 하나님 없는 예배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단 지파처럼 눈에 보이는 안정과 인간적인 구조를 택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사사기의 절정과 붕괴 내전의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여정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21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레위인의 첩사건, 무너진 윤리, 무너진 공동체. 사사기 19장.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갑니다. 첩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레위인은 그녀를 데려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 밤 기브아 성읍에 불량배들이 찾아와 그 레위인을 성적으로 유린하려고 합니다. 레위인은 그들을 피해 자기 첩을 내어주고 그녀는 밤새 학대를 당하다가 새벽에 죽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윤리의 붕괴, 여성의 생명 경시, 그리고 영적 무정부 상태의 상징입니다. 민족 내전의 비극 형제가 형제를 죽이다.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최후 통첩이자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여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기브아의 죄인을 내놓지 않고 내전으로 발전합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가 전쟁에서 죽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합니다. 민족은 갈라지고 공동체는 붕괴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삿 2125. 이 구절은 사사기의 총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부정한 시대, 말씀이 기준이 아닌 시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된 시대. 그 결과는 타락한 종교, 무너진 가정, 침묵하는 리더, 폭력의 일상화, 그리고 민족 내전이었습니다. 오늘을 향한 거울.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를 읽으며 불편함을 느끼는 건 바로 이 시대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각자의 기준이 생기고 리더는 침묵하고 폭력과 분열이 뉴스가 되고 교회마저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이 시대. 사사기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결단 누가 왕이신가? 사사기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왕이 없었다.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질서와 파괴를 낳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 질서의 회복자, 평화의 시작이심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하나님, 왕 되신 당신을 잊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망을 따랐던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왕이 되려 했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주인 되시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 위에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사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사기는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갖추기 전, 즉 통일된 국가를 이루기 전에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사사기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사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사는 단순히 재판관의 역할을 넘어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리더, 영적 권위자로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사 시대는 끊임없는 반복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여 죄를 짓고 그 결과 주변 민족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사사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려 했던 땅으로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며 복잡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주변 민족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이는 끊임없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둘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벌이 따랐습니다. 사사기는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백성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줍니다. 셋째,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들은 때로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때로는 용감한 용기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 역시 인간이기에 그들의 삶에도 약점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사로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성 사사로 뛰어난 지혜와 용기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적은 수의 군사로 대규모의 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사였지만 자신의 약점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사사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사기는 또한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사사기에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과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사사기의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 각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흥미로우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또한 사사기에는 다양한 전투와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는 것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갈등과 고뇌,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했지만 불신하고 자신의 생각에 의존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들의 용기를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